네, 5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21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10장은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어둠의 재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8번째, 9번째 재앙인데요. 지금까지 바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끝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한두 번 재앙 내리실 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될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완악하게 먹음으로 많은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고한 이집트 사람들이 피해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은 돌이키질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1절 끝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이집트를 심판하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가 왜 저러나, 한두 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왜 바로는 그렇게 끝까지 그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바로의 마음을 꺾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바꾸시고 또 바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내리시면 바로가 시원하게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질질 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그러신가? 능력이 모자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좀 들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셔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을 속히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참으로 길고 어려운 재앙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와 같은 완악한 심령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 이것이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메뚜기의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의 재앙은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먹어치워 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메뚜기가 나뭇잎을 갉아먹듯이 그들의 인생 구석구석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메뚜기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바로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바로처럼 남아있는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어둠이 이스라엘의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자체가 암흑이고 어둠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태양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고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바로를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광명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밝은 빛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빛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내 안에 바로를 내려놓고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